찬송가 2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막의 교부들의 글에 모은 깨달음이란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그들은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교부들의 방에 가면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큰 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딱 붙여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라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 신이나 바벨론 신들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이나 바벨론 신들은 신들이 쉬기 위해서 인간에게 허드렛 일을 시켰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창조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창조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안식하자. 같이 쉬자.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죄에서 노동에서 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노동에서 해방하고 안식을 누리자.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10절과 11절을 쭉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긍휼을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일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의 신들은 자기들이 시기해서 인간에게 일하도록 허드렛 일을 하도록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영광을 누리고 안식을 같이 누리고 죄에서 노동에서 해방을 주시고 같이 안식을 누리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긍휼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속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삶의 원리와 이 소원을,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바로 성도의 본질을 가지고 살기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19도 위기죠, 위기. 우리의 인생에 또 도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유혹도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굳게 잡고 있는 삶의 원리와 약속이 필요하죠.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의 삶의 원리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왜 삶의 원리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떤 복음으로 이끌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는 삶의 원리와 바로 이 약속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세 가지 원리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청빈이라는 거, 순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이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이 청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산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순결이라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깨끗하게 살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청빈이라는 바로 단어와 순결이라는 단어에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 앞에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더 붙이면 공동체의 원리를 따르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순종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수도사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청빈과 순결과 순종을, 바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반복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청빈의 삶을, 하나님 순결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그래서 한평생 주님의 신실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죠? 우연히 절대로 잘 사는 법은 없죠. 시편 여러분 145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됐을까? 그에게는 삶의 세 가지 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산다면 다윗이 받은 복, 다윗이 받은 은혜, 다윗이 받은 모든 영광을 바로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삶에 늘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다윗에게 항상 엎드렸습니다. 모든 다윗의 권세와 권력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영원히 송축하며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원리를 평생 가지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 이런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이 복 주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바로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반응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 주도권은 항상 누가 잡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이나 2절이나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높이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를 이렇게 쭉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이런 단어죠. 주님과 주님의 기사 행하신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존귀와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 6절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주님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한다는 겁니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겠다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보여요.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강요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 스스로의 자발적인 마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고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사람은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프랑스 작은 마을에 스페인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마을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성벽은 차차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 안에는 이렇게 포위되어 있으니까 기근과 열병과 전염병들이 막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스페인 지도부에서 그 성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빨리 항복해라 하고 화살에다 문구를 써가지고 화살을 쐈습니다. 그 마을에 통치하고 있던 위그노교의 위대한 지도자 콜리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답장을 보내냐면은 네겜 하베모스 이렇게 보냅니다. 네겜 하베모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서 항복할 수 없다. 그냥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에게는 왕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우리는 충성심을 다하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칼과 열병과 굶주림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도 이 콜리니가 지키고자 했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 샤르르 9세의 아들 앙리 2세입니다. 이 앙리 2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 바돌로메 축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그 왕을 제대로 내가 왕으로 대접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콜리니의 왕처럼 거짓되고 타락한 왕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콜리니가 왕리 2세에 충성했던 만큼 여러분의 왕에게 충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내가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을 왕으로 잘 모시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11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첫 서두에 보니까 반복된 단어가 있죠.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도들이란 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믿음의 가족들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서는 겁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고 주의 의를 노래하고 누가요? 성도들 모두가 말입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모든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러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온 백성이 다 입술을 다 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익명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직분만 받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바로 그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하늘의 직분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직분을 소홀히 하면은 직무유기죄가 여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직무유기죄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 잘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죄라는 것이 작동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닌겔만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 줄다리기 있잖아요. 줄다리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줄다리기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전남노예에서 우리 교회가 1등을 해버렸잖아요. 이 줄다리기를 가지고 사람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1대1로 딱 잡아당기고 한 게 이게 100이라고 하게요. 이 사람에게도 100, 이 사람의 100. 100의 힘으로 이렇게 딱 담겨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씩을 시켜봤어요. 두 사람씩을 딱 시켜보니까 93%만 7%가 어디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두 사람씩 이렇게 하니까 옆 사람이 힘 더 쓰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7%가 힘이 덜 쓰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료가 해주겠지 하는 생각. 근데 3대3으로 해봤어요. 3대3으로 해보니까 85%만 힘을 쓰더랍니다. 15%가 날아가 본 거죠. 그리고 8명씩 해보니까 64%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님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서로 팀 멤버가 이렇게 막 8명씩 땡겨보니까 결국 그 힘은 49%만 힘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이 효과를 순 플러스 시너지 효과로 돌리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답이 나오죠? 한 사람 한 송도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품고 살아갈 때입니다. 주인의식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바로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함이 있는 사람. 남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저는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신전의식이라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죠.
직장에서도 손님 직원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 하는데 손님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손님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면서 품격을 높이는데 일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듬으시고 주인 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어릴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니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으랴. 윌리엄 워즈라는 사람이 쓴 시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예찬의 시죠. 사람은 누구나 그 삶 속에서 이 행복과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죠?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삶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현대인에게 이 행복, 건강이 무지개.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의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이런 자녀 얼마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가 날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작다는 것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고 옛 어르신들은 그러죠. 인구가 작아서 우리가 일본 놈한테 당했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최대 목표로 개인의 어떤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점점 그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더 그럴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이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지금 어째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서울대 김홍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언제쯤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백신이 또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돼도 한 2020년 1월 달에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언제쯤이나 이 학생들이 대면을 하면서 수업을 받겠습니까? 한 명도 코로나19에 이렇게 안 걸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 5년, 6년, 10년도 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예요? 흩어지면 삽니다.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행복은 개인적인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것이 정신적 질환을 앓은 사람이 15%나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사회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균형 있게 얻어질 수가 있거든요. 개인과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을 또 새롭게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싶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좋은 하나의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바로 그 공동체가 잘 돼야 결국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으면서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간에 좋은 우리가 메신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서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서로 말씀을 통해서 붙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어주신 기도 응답을 간증하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교인 한 분이 앵무새를 샀대요. 앵무새를 샀는데 앵무새를 다 사갖고 와가지고 하는데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래서 사놓고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이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인이 어째요. 맨 둘이 부부간에 키스만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황당한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이 앵무새를 좀 말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거룩한 입으로. 근데 어떤 목사님이 또 앵무새를 키웠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앵무새를 이렇게 하나 샀는데 그 앵무새가 하는 말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목사님 앵무새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만 한다며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훈련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알았다고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이 앵무새가 드디어 오니까 똑같이 목사님 키운 앵무새 그 우리에 같이 넣습니다. 세 장에.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그 앵무새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이 보낸 앵무새는 키스해 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앵무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용어를 쓰더랍니다. 뭐라고 쓰냐면 오 기도 응답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앵무새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알더라고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영성이죠. 기도 영성.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도 기도의 소리가 났고 교회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났는데 그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는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골방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간증한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래서 진실하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실하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것이 뭐냐? 성도의 별명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말을 드려야 되나요? 진실하게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의 별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그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지식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재물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바로 그 영역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바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영역,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역을 얻을 수가 있을까? 간단하죠.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영역, 영권을 우리에게 주시죠. 다른 거 뭐 따지고 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역은 이 기도와 비례하죠. 영역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계시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약속, 장소 약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는 것이죠. 평생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는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딱 보면 기도의 사람, 말씀 붙들고 그가 읊조리는 그 기도마다 시편이 모든 게 다죠.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셨을까? 간단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 하나를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 그의 삶에 늘 고백이 절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고백, 찬양의 고백, 그런 고백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선교, 바로 전도라는 얘기죠. 이 본질을 내면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말씀, 기도, 이 전도를 외면하면 그 사역은 결코 정상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큰 위기가 닥칠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에 전무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위기를 어째요? 다 이길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위기, 인생의 위기, 나라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이 그 모든 위기도 하나님 앞에 어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위기도, 개인의 위기도, 나라의 위기도 전부 다 어째요?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누리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 살아갑니다. 교회의 본질을 수호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일의 부흥의 성장은 온누리교회에 소속한 바로 이 성도인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고 또 잘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오늘의 가족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성도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원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고백하는 그런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잘 섬기는 그런 오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함께 기도하고
늘 기도의 영역을 가지고 간증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왕 되신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무후무한 복을 다윗 왕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이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 오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간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령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통 신앙과 애고집을 버리고 변화된 시대에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교리에 얽매여서 현실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찬란한 불빛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저희의 심령도 성령의 불로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늘의 새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늘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송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비한 주님의 능력을 주시사 새 힘을 얻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저들에게 구원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찡하게 깨닫고 참된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또 맥주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로 성전 구자로 또 1,000번제로 100번제로 아버지 각각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주의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속히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예배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각의 집에서 또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붙드시고 또 육신의 아픔 속에서 있는 우리 한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온전케 하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보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경 음성 통독 지금 한 50분이 하고 계시는데 안 하신 분들은 빨리 더 하시고 전 성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